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과 역경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과 역경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과 역경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꼭 필요한 것이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시험이 유익이다, 이 말씀 함께 전하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말씀 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험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시험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이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좀 평탄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시험 받을 때 온전하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루라. 여기 온전하여진다, 온전하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성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진다. 구비하여, 이 말은 익혀서, 훈련해서, 트레이닝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온전하여지라,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시험이 힘들어요. 뭐 시험 오면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좀 절망스럽지만, 그렇지만은 절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너 눈으로, 너 생각으로 그 시험을 자꾸만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체인지하라는 거예요. 왜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시험이 왜 나에게 오는지, 그 지혜를 구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그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으시죠?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믿는다면은 이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으면은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은 힘든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병에 걸려서 몸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유명한 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림을 지금 막 그려요. 여기서 막 멋있게 그리는데 그리다가 내가 보니까 이 화가인 내가 딱 봤을 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거를 막 이렇게 지우고 수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잘 됐는데 저렇게 멋있는 그림을 왜 지워? 이렇게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미 화가는 그 캔버스에다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를 이미 다 생각하고 있겠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우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온전히 이루라,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퍼펙트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 그게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겪고 이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또 지난주에는 투르키예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뭐 2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팩트 자체를 보고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는 그 계획을 믿어야죠. 그죠? 그분이 완전하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계획, 그 팬데믹을 허락하시고 지진을 허락하시고 전쟁을 허락해서 많은 생명들을 죽게 하시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눈 잣대로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셔?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네가 하나님 해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너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을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또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완전한 답을 가지고 계셔요. 정부도 답을 못 가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정부가 무슨 답을 내놓습니까? 못 내놓잖아요. 언제 해결될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지진에 깔려 죽게 되었는지 정부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셔요?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준비하라.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몰랐네? 아이고, 그거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또 잘못 알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성경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답을 다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뭔가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말씀 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자꾸만 하나님을 비난하게 돼요. 그리고 시험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왔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비난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시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많이 신뢰해요? 편안할 때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죠. 먹고 살만할 때 신뢰합니까? 아니죠.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만들죠. 위기가 사람을 만들어요. 간단히 한번 설교 말씀 듣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봐야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으로 봐야지만은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 보고요,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자꾸만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붙잡아 내려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붙잡아 내리면은 우리는 자꾸만 무기력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뭘 내가 잘못했지? 이런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그 홍해 바다 앞에 이렇게 서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는 이미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그들도 차차 더 믿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와요, 죽이려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저를 아주 여기서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군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저 뒤에서 애국 군사는 쫓아오고 앞에는 지금 저 홍해가 가려막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약속의 말씀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은,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런 상황 앞에서 내가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느냐? 또 하나 질문은 시험 자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에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위대한 일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시험을,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아이고 시험이 왔네,
아이고 이런 어쩌지? 나는 꼼짝 못하겠네? 이러면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시험으로 받아버리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항상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여러분 한번 의지해 보셨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물어보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만 자꾸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이 성령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가 우리가 믿음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평생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았어. 그 다음에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었고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그가 인간적으로 겪기 어려운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부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했고 주님의 메시지가 더 이해가 되게 했고 그 주님이 능력 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됐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고 더 내가 영혼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을 겪고 났을 때 그것이 축복인 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된다. 여러분 매를 자꾸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맷집이 생긴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매를 자꾸만 맞아보니까 그 조금 뭐 몇 대 맞아도 이제는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한 것들인 것 같았는데 그 약한 것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강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깨달았는데 또 다른 뭐를 또 깨달은가 하면은
그렇게 매맞고 춥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면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일 때 그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이 있고 힘도 있고 좀 젊었을 때 사용하시지, 왜 40년 지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힘도 없고 지팡이 겨우 하나 의지하고 옆에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그 치고 있는 그 노인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젊었을 때 미리 좀 아들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지,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아나의 사라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왜 그때 그 아들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없을 때, 너희들의 모든 능력이 다 끝났을 때 내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너희 힘이 아니라 내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나를 들어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약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또 뭘 깨달은가 하면은 주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직장 페이도 좀 올라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애들 다 말 잘 듣고 또 애들은 좋은 학교 가고 교회도 생각하는 것처럼 잘 부흥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또 더 좋은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죠, 그죠? 안 좋아요?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고난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는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못 깨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지금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바울이, 그러면은 필요한 것을 언제 채울까요? 여러분, 없을 때 채우지 않아요? 없을 때 채우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될 때 채운다라는 거예요. 손이 없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풍족할 때는요, 누가 뭐 하나 도와줘도요, 갖다 줘도 고마운 줄도 몰라요. 언젠가 보니까 참 우리가 뭘 하나 사 먹고 싶었는데 사 먹을 능력은 안 되고, 근데 어떤 날 어느 성도가 집 앞에다 뭘 갖다 놨는데 내가 먹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 교회도 어려울 때 누가 목사님 그동안 제가 헌금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특별 헌금하는 거예요. 풍족할 때는요,
풍족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들어서 엘리야에게 먹이를 먹이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구절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구절을 언제 체험할 수 있어요?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데 이걸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고요? 없을 때. 없을 때.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될 때. 프란시스 셰퍼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라브리 운동을 하신 분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아마 목회를 했어도 크게 목회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스위스 산속에 들어가서 오두막을 하나 짓고 그리고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라브리 공동체라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왔던 음식이 다 떨어져요. 근데 그 음식이 언제 채워지는가 하면은 알프스에 이제 그 스위스에 여행을 와가지고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그 셰퍼 박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여행을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준비해 간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을 준비해 갔을 때가 마침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음식이 떨어졌을 때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래서 이 셰퍼 박사가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그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음식이 떨어진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준비해 왔어? 언제부터 이 음식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6개월 전부터 이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6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에게 갖다 줄 음식을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모든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음식을 그 형제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공급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언제예요? 빵이 떨어졌을 때예요.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진리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뻐하면은 인내를 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믿음이 자라고 내 미래가
준비된 축복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편안할 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은요, 자꾸 삐져요. 흔들려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그냥 뭐 먹을 거 하나 주면은 금방 울다가도 어떻게 돼요? 금방 헤헤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쉐이크블 하는 거예요. 견실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스스로를 봐도 자꾸만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자꾸만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지? 감정이 들지? 내가 믿음이 견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메시지가 안 들려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들려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뭐예요? 바른 신앙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그 감정, 우리에게 갖다 주는 그 감정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이런 감정이 드는데 자꾸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두 번째 단계 인내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건데, 이 참는 거는 내가 억지로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억지로 참는다고 참는 것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참을 때 항상 뭐예요? 하나, 둘, 셋, 내가 3번 참는다. 그 한계를 두는 거예요. 참는 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인내를 하려고 하면은 나는 인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면은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끝까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 지금 어려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너를 축복하기로 내 마음에 이미 벌써 결정했어.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다른 역경들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들어서 또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거는 앞의 일들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그 미래의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마련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나가면은 그 실상들,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미 축복할 마음을 나는 이미 결심했어. 다 준비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이것을 이기기만 하면, 즐거워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심하면은 매 순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예배의 영이 열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 이걸 에고라고 하는데, 이 에고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죠? 남편에게 잔소리한다고 그 잔소리가 남편을 여러분 바꿔요? 안 바꿔요. 왜? 남편도 자기 자신이 에고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뭐 설교 듣는다고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 에고는 바뀌려고 하면은 그것이 부서져야 되는데 언제 부서져요? 좋은 말씀 들을 때? 그때는 살짝 바뀔 수 있어요. 카멜레온처럼. 분위기 때문에 살짝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깨지는가 하면은 고난을 받을 때, 고통을 받을 때, 나의 못난 자아가, 나의 강한 성품이, 나의 교만이, 나의 탐심이 언제 무너져요? 그 고난 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형은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미리 다 보내잖아요. 선물도 보내고 양도 보내고 낙타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자기 혼자 지금 이 야복강가에 앉아 있어요. 갈 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어떻게 돼요?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그러면 언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아무도 없어서 정말로 그 천사와 씨름하고 있던 그때에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으로 언제 자라나는가 하면은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자라나요. 믿음이 언제 잘 자라요? 고난이 있을 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 좋고 편안하면은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셔요. 내 것을 다 가져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붙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붙잡는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놔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못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올 때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삐져가지고 포기하고,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현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면은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시선에서 영안의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련을 나에게 갖다 주셨는지, 그리고 이 시련 너머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그것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우리는 전체를 못 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을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알죠?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채색 옷도 빼앗겼어요. 형들에게 죽임당했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요. 그러면은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미 그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고통을 참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뚝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여러분, 요셉이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잠깐 그 폭풍우 속에서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메시지 붙들고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